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1280페이지 아모스서 8장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묘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거 저 진짜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마치 찬송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며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육안으로만 세상 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안으로 더 많이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장마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비예보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1,000번제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의 1,000번제 예배와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솔로몬의 응답이 그의 삶 가운데 또 있는 감격적인 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또 오실 때는 비중에 조심히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새벽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무지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갈,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우리는 소위 여름과일 한 바구니 환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가 보여준 네 번째 환상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지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지금은 여름과일 바구니처럼 풍성하게 보여도 이제 끝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카이트, 여름과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곧 캐트,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끝이 나게 되는지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주었던 모든 복들을 다 저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섭지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베옷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하나님께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복을 다 저주로 바꾸시겠다. 근데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왜 쏙 들어왔을까? 탈모로 근심이 많은
저에게요 모든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될 거다.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 똑같이 대머리가 되면 티도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머리를 자르러 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이렇게 짧게 깎아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머리숱 많아 보이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깎아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봐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전부가 다 대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대머리는 하나님의 저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다 대머리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대머리를 하나님의 저주의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레위기 13장을 보게 되었으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이는 정하고 깨끗하대요. 오히려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머리가 많고 북실북실한 것보다 대머리가 훨씬 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면 아모스 8장에서 말하는 대머리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슬픔을 느낄 때에, 특별히 극한 애곡을 할 때에 죄를 몸에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밉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27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 보게 되었으면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7장 30절 31절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죄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머리를 완전히 밀어서 대머리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8장에서 너희 머리가 대머리가 되리라는 말은 너에게 앞으로 크게 애통할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말이지요. 그걸 상징적으로 너희 머리가 대머리가 다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극한 슬픔에 빠지는 날이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런 말이지요. 미가서 1장 8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면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하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와 같이 하느냐? 1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를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크게 애통할 일이 생긴다. 앞으로 너희가 머리를 다 밀고 죄 가운데 앉아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주었던 모든 기쁨의 이유들이 다 애통의 이유들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심판은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와 심판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근. 이게 정말 무섭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사업이 망하거나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과 저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근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의 기근,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대표적이지요. 그러면 말씀의 기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모스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망했을 이후에도 그들은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안식일마다 토라가 읽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의 기갈을 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시는 말씀의 기갈은 어떤 의미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 선지자들의 기갈.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율법책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읽혀지는 토라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해줄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모하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까? 읽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NIV 성경으로 보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더라도요, a famine of hearing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hearing, 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려워질 거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들려줄 말씀 선포자들이 더 이상 너희 가운데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아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단 한 명의 참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선지자들은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 단 한 명의 참된 선지자도 없이 그 어느 누구의 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도 율법책은 있어서 400년 동안 그 시대에도 토라는 매 안식일마다 읽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말씀의 종들은 다 사라졌어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의 침묵이에요. 심령이 갈급하다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성경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없는 기갈을 느낄까? 성경은 너무나도 많지요. 단돈 3만 원만 가지면은요,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예쁜 성경책들을 주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심령이 계속해서 갈급해지느냐? 말씀은 읽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정확하게 전해줄 말씀의 종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었으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수레에 앉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 펴서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하지요.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빌립이 다가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말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도해 줄 말씀의 종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근하게 지내셔야죠.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설교자들의 소중함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 역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말씀의 종들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종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나?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말씀 다 그냥 그것을 설포해주는 이 설교자 저 설교자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까? 아니요. 내 마음 자세부터 다르니까. 언제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사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교를 골라서 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에서 그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 도망갈 구석도 하나도 없고 취사 선택도 안 되고 그날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주는 말씀의 종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진다? 끔찍하지요. 성경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끔찍하지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답답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오리라. 설교자들이 사라지리라.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리라. 물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의 자질과 영성과 깊이와 해석하고 전달하는 실력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 면에서 설교자들도 분명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경 곳곳을 누비며 마른 땅과 같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샘물을 실어내고 반석처럼 보이는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좋은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므로 청중들이 성경 자체를 대할 때는 절대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저는 정말 이런 설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있는 우리 김준수 목사님이나 김병호 목사님이나 우리 최전도사님이나 조전도사님이나 권전도사님이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요, 정말 이런 설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강단들에서 정말 이런 설교자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들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단지 이곳에서 처세술이 선포되어지고 철학이 선포되어지고 교양과 관련된, 예절과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말씀들만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세련되진 않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요, 이렇게 탄식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설교자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설교자가 많다고 확신한다. 교회가 이처럼 죽어있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설교하기 때문이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조지 휘필드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설교하니까 교회가 죽는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설교자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설교자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도 죽은 말씀으로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 참된 부흥은 말씀의 부흥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들리는 거, 그게 바로 부흥이지요. 반대로 말씀의 기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들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의 기갈이지요.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말씀의 종들이, 모든 교회 강단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는 설교자들과 강단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강단 부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부흥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정확하게 선포되어져도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이 선지자 전지자 막 보내줘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질 않는데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안 보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의 종들을 보냈는데 너희가 듣지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제 더 이상 안 보낼 거다. 그게 말씀의 기갈인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25절 26절. 예레미야서 7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과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의 종을 보내지 않으시지요. 말씀의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불순종을 거듭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내 곁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도 사라지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그치시는 경우가 성경 이것저것에 나옵니다. 사울왕의 경우를 보세요. 사울왕 곁에 기가 막힌 말씀의 종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맨 처음 왕으로 세우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너무나 멋있었어요. 어느 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탁월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말 한마디도 안 해줘요.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질 않으셔요. 다윗을 쫓아다닐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갈이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전도여행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서 방해를 해요. 그러다가 선교팀이 정말 고민 심사숙고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유대인의 마을로 안 가리라. 이방인의 마을로만 가리라. 유대인의 마을에 말씀의 기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안 가요.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런 말씀의 기근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도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근데 말씀의 기간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말씀에 풍년이 있을 때는 귀를 막고 그 말을 안 듣다가 말씀에 흉년이 드니까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가볍게 듣다가 말씀의 기근이 오면 말씀 듣겠다고 비틀거리면서. 왜?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비틀고 말씀을 찾아다니시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 찾아다니죠. 근데 이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면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수평으로만 말씀을 찾아다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딱 기갈이 임하게 되어지면 수평으로 찾아도요, 비틀거리며 찾아다니도 못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바짝 엎드려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외쳐야죠.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야지요.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말씀의 종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잘 통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 말씀의 기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이 강단에서는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기도 쫙 맞춰놓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강단들을 위해서 욕만 하지 말고 강단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와 강단, 말씀이 흥황하여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참된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이런 심판, 저런 저주 다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말씀의 기갈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저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져 들리지 않는 거, 이게 가장 큰 심판과 저주겠구나 생각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설교자들 경성하게 해주십시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여 그 가운데 제대로 말씀들을 회중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반석에서라도 생수를 쏟아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교회마다도 강단에서 생수의 말씀들이 쏟아지는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